제가 한국에 한번 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도로였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회 갈 때 교육자 수련회를 이제 서울에서 섬기는 교회가 속초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4시간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그 고개들 기억납니까?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이 고개를 넘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 고개를 넘어 이렇게 속초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번에 한국에 갔을 때 속초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리고 고속도로가 거의 직선이에요. 그리고 참 편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문 동안 속초를 서너 번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자주 가게 되고 또 빨리 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길을 만드는 자는 성공할 것이다.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자기라는 세상에 갇혀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발전이 늦어지고 다른 세상과 연결되는 자는 빠르게 발전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미국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을 이렇게 표시한, 미국은 길을 만드는 문화고 그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성을 쌓는 문화였기 때문에 고유 문화를 가졌지만 그 발전이 느렸다. 그러면서 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로마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것은 하나,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잘 닦았고 그 길을 통해서 보급과 군사 자원들을, 물자를 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정말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한국의 동맥과 정맥이 되어 원활한 물류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물리적 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길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된 영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잘 닦이고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고 깊이 교제하고 빨리 교제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들이 이야기한 걸 살짝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요즘 내 기도줄이 잘 안 잡혀. 저는 뭐 빨랫줄인 줄 알았어요. 빨랫줄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 이야기한 걸 들으니까 요즘 기도를 하는데 기도줄이 안 잡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저 그때 기도줄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줄 압니다. 이 영적인 길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영적인 길에 큰 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 큰 길, 고속도로가 뻥 뚫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시온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시온은 성전이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으로 가는 이 마음의 대로가, 그래서 영적인 길이 확 뚫리고 잘 닦여가지고 하나님과 자주 깊이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셨던 사역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그 영적인 길을 닦는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 선지자의 소리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파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야 될 마음의 시온의 대로의 두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할 때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올 수 있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의 두 가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골짜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사역은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줄여서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저는 마상하기를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골짜기는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눈물이 흘러, 그 물이 흘려 골이 생겨 그 골이 깊어진 그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계속 방치해두었더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물이 많이 흘려가지고 골짜기가 깊어진, 그래서 이 산과 저 산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기 힘든 깊은 골짜기가 생긴 마음의 상처를 바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런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대로가, 마음의 길이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니카라과로 기억되는데요, 니카라과 5시간 정도 그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50마일로 버스가 막 가다가 갑자기 차가 10마일로 정차를 속도를 줄여가지고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봤더만요, 모든 차들이 앞에서 천천히 가는데 보니까 고속도로에 파톨이 있죠. 파롤이라 그러나요? 그 도로가 상처가 나 구멍이 뚫렸는데요, 그 구멍이 작은 파롤이 아니라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가 50마일로 달리지 못하고 속도를 10마일로 줄여가지고 모든 차들이 고속도로인데 이렇게 피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8월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뉴스를 보면요, 8월 때문에 교통사고 났다 이런 뉴스도 가끔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8월이 생기면 가가지고 열심히 빨리 공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이어가 터지기도 하고요,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주행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트래픽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나 이 8월 공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요 그 길에 구멍이 생깁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받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그냥 두고 치료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의 상처가 골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골짜기가 되고, 그 길이, 마음의 길이 닫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리조나와 시카고에 가면요, 시카고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길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도로 공사를 엄청 열심히 해요, 봄에. 그리고 아리조나 가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게 도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리조나와 시카고가 도로 공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요 그 도로는 무용지물이에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차들이 가다 멈춰가지고요 정체되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에 내가 상처가 있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요, 시온의 대로가 고장이 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정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열등감, 시기, 질투, 마음에 있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받은 이 상처가 무시, 거절,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요, 쓴뿌리로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보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요, 이 마음의 상처는요, 반드시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작은 건 괜찮은데요, 큰 마음의 상처는 혼자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로자가 필요해요. 8월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길을 막고 그걸 공사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잘 다닐 수 있듯이, 여러분, 너무 깊은 골짜기는요, 흙으로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리를 놓더라고요. 제가 속초에 가보니까 그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골짜기는요, 어떻게 흙으로 그걸 다 덮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놓더라고요.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쪽과 저쪽이 깊어진 그 계곡을 지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요, 서커스에 잡혀온 코끼리가 있어요. 이 코끼리가 서커스에서 서커스단에 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이제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단체를 통해서 이 코끼리를 데려왔는데요, 훈련사가 다가가가지고 이 짚을 주는데요, 이 곡괭이 이런 그 삼지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코끼리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 놓으니까 큰 덩치가 되었어도 그 작은 훈련사가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짚을 주니까 뒤로 물러난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그것만 보면은 막 무서워가지고 트라우마에 걸린 거죠. 짐승도. 그래가지고 이 훈련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나무 짝대기로 주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가서 이렇게 먹여줬대요. 그러니까 받아 먹더래요. 그렇게 계속 사랑으로 조금씩 다가가면서 하니까 이 코끼리가 나중에 이 훈련사 말을 잘 듣고 이 훈련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고 그게 받았던 상처가 치료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훈련사가 위로자구나, 다리를 놓는 사람이구나. 정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대로를 이 사람이 치료했구나. 여러분, 상처는요, 그게 있습니다. 그 상처는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추억과 향기가 있대요. 그때 그 상황이 그대로 기억이 난대요. 그 상처를 볼 때, 이게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그 상처는요, 그때 상황과 그때 향기가 그대로 전해진대요. 저희 어머니가 시금치를 안 드세요. 저는 처음에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시금치를 안 먹는가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금치를 안 먹는 이유가, 어릴 때 논에 가는데 시금치 밭을 지나가는데 뱀을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시금치만 보면 뱀 생각이 나가지고 시금치를 못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시금치를 너무 잘 먹으니까 나중에 어머니 조금 드시더라고요. 회복시키고 치료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가 치료가 될 때 스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냥 두면요, 이거는 영원한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 상황만 되면은 그걸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는 매몰되어 잡혀 삽니다. 그것이 이런 상처면 괜찮은데요, 사람이고 어떤 관계고 이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위로자를 통해서 이 상처가 극복이 되면요, 이 상처는 나중에 스타가 된대요. 나중에 어떠한 동일한 상처를 받아도 두 번째 한 번 잘 극복 안 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슷한 상처를 받아도 다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의 별이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상처받은 자가 치유를 받으면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료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같은 동일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별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배반과 모욕과 수치와 이 많은 거절의 상처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셨기에 운디더 힐러가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능히 치유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상처로 슬픈 마음으로 골짜기와 계곡이 된 이런 마음이랄지라도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스카가 스타로 변화되며 이 상처를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상처를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온의 대로 가운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할 때 참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생각했는데요.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의 질은 굉장히 컸지만 사랑의 양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일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은 컸지만 자주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사랑을 느끼기 위하여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래서 저는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공부했어요?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받고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요 차남 컴플렉스 있잖아요. 제가 둘째인데 형을 이기기 위해서 있잖아요. 형보다 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형의 성적표를 제 책상에 딱 붙여놓고 나는 형보다 공부를 더 잘하리라 이래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남들이 보면요 이거는 좋은 공부의 동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면 참 스스로 공부하는 착한 학생처럼 보입니다. 어머님은 그것을 자랑하셨지만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항상 공부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만 내려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절망과 우울과 두려움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자들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내가 잘하면요 우쭐한데요 좀 못하고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좀 못하고 좀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 열등감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면서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발전되면요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저는 다행히 우울증까지는 안 갔는데 이 열등감이 제 젊은 시절에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아이였지만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병든 아이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대학을 갔는데요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심각해지냐면 제가 갔던 곳이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가 제가 그때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부에 대학생들이 300명입니다. 근데 대학부 300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대생이 40명, 그리고 연대생이 40명, 이대생이 40명. 그 바로 서초구에 교육대학이 있어가지고 교육대생이 40명. 그러면 모두 몇 명입니까? 160명이에요. 나머지 140명은 그래도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생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더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이 열등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대학 생활하면서 학교에서는 괜찮은데 교회만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어떤 말도 안 돼 내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좀 주일마다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이 열등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교의식,
하나는 창조의식. 비교의식은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한대요. 비교하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면요 우쭐해진대요. 교만해지는 거죠.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면 비굴해진대요. 비겁해지고. 이게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식은 어떤 거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유니크한, 정말 독특한, 정말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이 창조의식과 비교의식을 공부하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전도서를 읽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복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이 분복은 너무나 인간이 가장 사모해야 될 가장 행복한 이 땅의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걸 통해서 확인했냐면, 제가 동기들 카톡들이, 방들이, 그룹톡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부산의 고등학교 친구들 그룹톡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대학부 다녔던 친구들, 동기들 그룹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룹톡 친구들은 정말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학교 때 다녔던 친구들의 그룹톡은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은 그런 그룹톡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들이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그다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요, 이 그룹톡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행복과 기쁨의 퀄리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지경, 기업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정말 또 다른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삶 속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나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그 가족들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이 행복은요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거의 비슷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니까요 내 마음에 있던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쫙 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나에게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의 존재는 사람으로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구원해. 너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 각자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는 뭐였까,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괴롭혔던 것들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눴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의 골짜기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리를 놓을 때, 또 친구들이 다리를 놓아줄 때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스탑될 때가 있어요. 가다가 스탑되고 가다가 스탑되고, 이 마음의 상처와 이 골짜기를 메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깊은 그리고 빠른 자주 그 아름다운 강력한 임재를 많이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5분 안에 짧게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요, 크고 작은 산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산은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산은 교만이에요. 우리의 길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5절에 이런 말이에요. 험한 길이 평탄해. 험한 길에 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운전하다가 1년에 2번 플랫 타이어를 경험했어요. 한 번은 새벽 기도인데 빗길에 그 옆에 벽
벽돌이 떨어져, 갓길에 벽돌이 부서져가 떨어졌는데요. 그 벽에 있는 돌이 그거를 밟아가지고 플랫됐고요. 한 번은 운전해 가는데 그 트럭들이 뭐 쇠 바클, 적재할 때 쓰는 바클 있잖아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쇠가 그걸 밟아가 플랫된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길에 하이웨이에 뭔가 떨어지면요 이렇게 플랫돼 가지고 길이 제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에 높은 산이나 작은 산들이 있대요. 그 길이 막혀 가지고요 그 시온의 대로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산들은, 낮은 언덕은요 그걸 깎아요. 그래 가지고 길을 만듭니다. 근데 큰 산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터널을 뚫어요. 터널을 뻥 뚫어 가지고 그 산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면 터널을 뻥 뚫어 가지고 그 터널을 통해서 차가 다니게 합니다. 제가 속초에 갔을 때도 얼마나 터널이 많은지 몰라요. 눈이 와도 뭐 겨울에도 충분히 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작은 산과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는데, 이분은 만나면요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 시간이 언제 빨리 끝나나, 빨리 집에 가야지, 그거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 두 가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허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얼마나 또 자랑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20년에 만났는데 좀 변했는 줄 알았는데 변한 게 조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서 또 깨달은 건 다음엔 연락을 내가 먼저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 며칠 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딱 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치시면서 이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이때까지 은혜를 주어 오늘까지 있겠잖아. 근데 너 지금 무슨 이야기하니?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게 뭐냐, 너 며칠 전에 그 자랑하던 사람 너 싫어하지 않았니?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 든다고. 너가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너 모습을 보니까 너가 며칠 전에 그 친구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내가 든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제 큰 교만의 마음에 터널이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만은요 빨리 잘라내세요. 뭐 떨어지면요, 길 위에 떨어지는 작은 교만들 빨리 제거하세요. 그래야만 사고가 나지 않아요. 고생을 덜 합니다. 근데 큰 교만 있잖아요, 가려진 교만,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내면에 그래도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 빼앗아지지 않는, 뺏기지 않는, 빠지지 않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터널이 뚫려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뻥 하고 뚫어야 돼요. 이 교만의 산에, 큰 산에, 이 겸손에 하나님의 성령의 터널이 뚫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랑을,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터널이 뚫릴 때에, 여러분, 그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굽은 곳은 곧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리가 놓아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뻥 터널이 뚫리게 될 때요,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시편 84편 1절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된데 그 사람은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 한 날이 더 좋사오며 내가 세상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나이다. 이런 의에 줄이고 의를 갈급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깊은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메우고, 우리 마음에 있는 높고 작은 큰 교만한 산들을 성령으로 뚫어 깎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